이게 앞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거기에 이제 천국은 마치에서 여러 개의 천국 비유가 많이 나와서 마태복음 13장은 그래서 천국 비유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22장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로 드는 게 바로 혼인잔치 비유죠.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 하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다시 보시면 종들을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3절 다시 보면 앞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들이 갔던 사람, 종들이 찾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임금이 청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임금이 잔치에 올 사람들을 택해서 미리 초청장을 다 보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초청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오라 이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잔치가 준비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당신 그때 오시오 라고 초청장을 다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또 정중하게 종을 보내서 다시 한번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잔치에 오기로 정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끝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했다. 왜 잔치에 오기를 싫어할까요? 임금이 정말 산의 진미를 임금이 왕이 베푸는 잔치인데 얼마나 맛있는 게 많고 얼마나 좋은 게 많고 얼마나 좋은 잔치겠어요. 근데 왜 가기 싫어요? 5절 말씀 보시죠. 5절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이 사람들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 초청을 받았을 때 가기 싫으면 그때 거절했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초청장을 받고 저는 이만저만 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왕도 알겠죠. 그런데 그때는 어때요? 임금이 초대해 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사람 종들을 보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는 뭐 한다고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잔치에 가기 싫다는 거죠. 왜 싫습니까? 자기 하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하는 일이 지금 바쁘고 자기 돈 버는 일이 너무 바쁘고 사업도 잘 되고 밭에 나가서 일할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왕의 잔치 같은 건 임금의 잔치 같은 거는 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지금 내 기쁨이 너무 크니까 지금 누리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왕의 잔치는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왕의 잔치에 안 가겠다고 거절한 거예요. 하지만 임금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종들을 또 보내서 다시 한번 초청했어요. 그런데 또 거부하죠. 이번엔 거부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자신의 종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임금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 태워버렸습니다. 왕이 마련한 잔치는 어떤 잔치가 되어야 됐습니까? 흥겨운 음악 소리가 나오고 사람들의 노래 소리가 막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그날에 막 정말 사람들이 왁자지껄 북적거리면서 시끌시끌하고 즐거운 노래 소리,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런 혼인 잔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손님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바람만 쉬 불어오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적막하고 썰렁하고 우울하고 마치 혼인집이 아니라 무슨 집 같아요? 초상집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임금이 그렇게 텅 빈 그 잔치상을 바라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다시 불렀어요. 종들을 다시 불러서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 길거리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러갖고 다 잔치 자리를 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세 잔치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손님들이 같이 찼습니다. 종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임금이 그렇게 초대된 손님들을 보러 잔치의 자리로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갔죠. 당신은 어째서 내가 좀 예복을 입지 않고 그렇게 여기 들어왔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그 사람을 손 발을 다 묶어서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임금에게 이미 선택받고 초청받았던 그 사람들이 임금의 잔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거부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사는 세상, 지금 누리는 기쁨,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임금의 잔치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임금의 잔치를 거절했다는 것은 구원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거부했어요. 구원을 거부한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뭐만 보고 있어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세상 쾌락에 빠져서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의 인생은 결코 이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냥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반대로 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지옥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지옥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기 이 왕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이 바로 그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왜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 기쁨과 즐거움과 그 쾌락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생명은 정말 잠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70, 80 살고 지금은 한 100세 시대라 말하지만 우리는 이제 영원을 살게 되잖아요. 영원을 살게 되는데 영원에 비하면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말할 수 없이 그냥 작은 세월인 거예요.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찰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눈 깜짝하는 세월이 바로 100년의 세월이에요. 근데 그 잠깐의 그 쾌락을 빠져갖고 영원을 버린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무리 즐거운 것이 있어도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이 힘들다고 불의와 타협하고 악과 손을 잡으면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잠깐은 즐거울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늘에 두는 거죠. 세상에 두지 말고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의 그런 쾌락뿐만 아니라
고난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종들이 나가서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그 잔치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데려온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요? 네, 악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그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며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한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악한 사람이 왜 구원받습니까? 왜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구원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간섭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행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런 사람, 야,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지?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저런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아? 라고 말해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만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판단하고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눈에는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 그리고 주일도 지키지 못하는,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이 사람들은요 부정한 주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 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차별했어요. 같이 밥도 먹지 않았다니까요.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 자기도 그렇게 부정해지고 자기도 그 부정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봐 절대로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같이 말도 섞지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정한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죠.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율법 가지고 그래 넌 구원 받을 수 있어, 아니야 넌 구원 못 받아, 이거를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원은 절대로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치에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함께 있다는 것은 구원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자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아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시고 어떤 자격을 원하셨다면 우리요? 못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무 자격도 원하지 않으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선물로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돼서 우리가 유대인들과 따져보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도 약속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격 없는데 또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데도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이 더 필요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거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해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기쁨 아니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즐거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 다른 건 나 없다고 나 이것 없다고 나 이것 부족하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구원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반대로 구원 받았다고 해서 이거 뭐 자랑할 것 또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누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조건을 갖춰서 주는 게 아니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이건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자랑하고 내세우면서 내가 이런데 내가 저런데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가 몇 년 이런 것들로 내세울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부족하고 갖춘 것도 없고 자격 없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살을 찢기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 보잘것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사람들을 판단하겠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아무 조건 없는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사랑만 바라십니다. 그래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조건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을 구하지 말고 다른 복 구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다른 것 없다고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한탄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또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악한 사람도 다 잔치 자리로 초대해서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끝까지 그 잔치 자리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났어요. 자, 이 예복은 이스라엘 관습에 따르면 이게 예복은 잔치에 가는 사람이 뭐 격식을 차려입어서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마련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다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고 초청장을 가지고 오면 그 초청장을 보고 이미 준비된 예복을 그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고서는 어떻게 해요? 잔치 자리로 들여보내줘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준비할 게 없다니까요. 나는 그냥 몸만 가면 돼요.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초라해도 상관없어요. 다 떨어진 옷 입고 가도 상관없다니까요. 누가 준비해 주세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 예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초대에 응하셔서 내가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예복을 입혀주시고 그 기쁨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들어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니까. 그런데 악한 인간들이 그렇게 예비해 주신 예복, 그 예복을 마다하고 나는 이 옷이 좋아, 나는 이게 좋아, 그 완악한 마음 가지고 고집을 꺾지 않아서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옷이 좋아, 나는 오늘 아침에 이건 난 이게 좋아. 그러면서 벗지 않아.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임금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그건 뭐예요? 임금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쫓기게 되는 겁니다.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예복은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옷이에요. 회개의 옷을 입고 나아가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왕의 잔치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오직 회개하는 사람에게 베푸시고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미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좋으니 나는 지금이 좋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그 회개의 은혜를 마다하고 버리면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더 이상 베푸실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악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 한순간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의심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부끄러운 죄인을 한 번만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들을 믿음의 바늘로 올려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죄의 마음이 생기고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나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예복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가 정말로 그 잔치 자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세 번째, 회개하지 않고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교만하게 고집을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